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었건만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 나왔건만 욥은 고통 이전의 시기에 얻었던 번영과 명성을 추억합니다. 그때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 풍요로운 삶, 자녀들의 존재 등 전 인격적으로 욥이 복을 받았던 그 충만했던 시기를 추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재구성하는 이유는 앞으로 자신의 공식적인 고발장을 쓰기 위한 근거에 마련이 될 겁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기 위해 노력했고 열매를 맺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런 결과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가 깨진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위한 전초전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그때에는 내가 성문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이 성문 앞 광장에 자리를 앉는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그 성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의 관리자 역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과 원로들, 귀족들마저도 이 욥 앞에서 자신을 한껏 낮추는 것은 매우 존중을 받는 위인으로 존경과 칭찬이 자자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의 발언에는 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을 겁니다. 욥은 그 힘을 결코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정의롭게 사용하는데 힘을 쏟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욥은 자신의 이 발언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었던 이 삶의 실력을 약자들을 보호했던 삶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욥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을 보살펴 준 것을 자랑합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의와 공평을 실행했고 눈먼 자에게 눈이 되어주고 걷지 못하는 이들의 발이 되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는 보응하고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엘리바스는 욥이 이 고아와 과부를 억압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했었는데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입증이 됩니다. 욥은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잇는 힘을 다해서 도와주었어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사명 선언을 하시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처럼 욥의 사명이 그러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었다.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해주곤 하였건만 욥은 자신의 인생이 매우 만족스러운 마지막으로 맺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장수의 복과 건강의 복을 얻을 것을 기대했고 사회적 업적과 평판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더욱 커다란 열매로 되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마치 시편 1편의 이 복 있는 사람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19절에서 찾아볼 수 있죠. 욥은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위로자로서 또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길을 정해주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행보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욥의 기대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는 건장하지도 칭찬을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고 하는 말들은 모두 다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욥을 보면서 용기를 얻기는커녕 이 좌절과 절망만을 느끼게 되고 있고 왕이 아닌 비참한 종의 모습이 되어버린 그런 욥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뽑혀져 말라버린 나무로 불에 던져질 것만 같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욥은 가장 좋은 마지막을 기대했지만 아주 최악의 결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만 지속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굴러가는 그런 인생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사실 공상일 뿐이죠. 우리의 인생은 늘 언제나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쁠 때, 이 고통의 때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또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한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결과물로 나타나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안 좋은 일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의 최종적 순간입니다. 우리는 끔찍한 마지막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현실과 비참한 상황들조차도 마지막 최후의 역전 드라마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금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은 그 마지막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발장을 쓰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히 붙잡아야 하는 거죠. 좋은 시절의 달콤한 위로보다 완전해질 미래의 소망이 우리를 더욱 위로하고 기쁨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욥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서 좋은 날들을 꺼내 들었지만 우리의 입장을 우리 주님께서 소명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더 좋은 것을 얻을 이 미래의 이 부활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이 어떠하든지 더욱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또 우리의 죽음 너머에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그 충만한 은혜의 복이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아픔과 절망에 놓여졌을지라도 소망을 발견하며 위로를 발견하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따라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온전함으로 정직함으로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살아가는 실력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